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요 원구하려 아들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원되는 소리 외쳐오도록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원의 예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걸어 많이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조항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처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울고다의 언덕이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거리에 다 견주리.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겠네. 남의 남은 인생길 그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 드립니다. 380장입니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뵙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뵙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리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요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벌써 오늘 20일이니까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새해 소망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해 소망 다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사 형통.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올해는 정말로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을 누렸던 요셉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사실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지금 팔려가지고 지금 보리발의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처량하고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막한 인생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을 자기의 고향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까지 멀리 왔고 또 신분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정말로 알거지가 되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정말 노예 옷을 입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니까 요셉이 잘 되는 것을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주인의 총애를 받고 편안하게 살린 것 같은데 또 시련이 왔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형통하게 되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거기서 또 그 다른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또 발전한다, 또 형통하다, 성공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장이로서 정말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애굽의 인생은 종쳤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전하게 됩니다. 형통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출세해 가지고 그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기껏해봤자 이스라엘에서 크게 돼봤자 장관, 애굽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인생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고 형통하고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헤세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람에게 받는 호의나 자비를 말합니다. 앞에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면, 뒤에 은혜는 이건 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헤세드, 사랑을 베푸니까 보리발의 집에서 보리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지요.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간수 그 조인들을 다 관리하는 또 우두머리로 총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어떤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도 같이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해 주셨는가? 그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노예 생활 중에서도 충성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총애를 받아서 정말로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놀던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한 번도 고생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신분이 정말로 귀족에서 천민, 노예로 전락했을 때 신세한탄하면서 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노예로 신분이 전락해서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해보지도 못한 막일들을 하면서도 일을 꾸준히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보리발이 보기에 이 친구는 다른 노예들과 다른 종들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리발이 요셉을 보는 순간 이건 우리 집안에서 좀 믿을 만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일을 정말로 군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를 시키면 그냥 알아서 둘, 셋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하나 시키면 그거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겨우 그냥 불평하면서 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 눈에 띄잖아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복 받으면 종들도 더 덩달아서 그야말로 콩고물도 더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축복해주고 있고, 보디발은 요셉을 신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누명 써서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범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 누명 중에서 치욕적인 누명을 지금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범수로 잘 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은 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여기 와 있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하는 그런 죄수들로 가득 찼는데, 요셉은 꿋꿋하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또 다른 죄인들과 보니까 이거 또 달라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이 뭘 시켰을 때 작은 일이지만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 시켰는데 잘 못했다 하면은 이 책임을 맡기겠어요? 오히려 이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죠. 요셉은 작은 일에, 자기가 노예로 있을 때도 작은 일에 충성했고, 심지어 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더 충성합니다. 나중에 자기 누명이 벗겨지고 이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합니다. 자, 높은 자리에 왔으면 이제는 그동안 고생 죽도록 했으니까 이제 먹고 놀자,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2인자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출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또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저 이 직책을 그냥 먹고 노는 직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지금 순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함께 해주시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의 반대는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은 뭡니까? 꼭 주인이 시켜야만 하는 게 노예근성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치고 이런 게 노예근성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다 압니다. 내가 없을 때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야, 이거 내 일이다. 이거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닌 이랑 다 이렇게 남의 밑에 있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관이 있든 없든 나에게 직책을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본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본다? 땡땡이 치고. 주인이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이지만 충성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하실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도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이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노예제도는 없지만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직장을 다니고 또 이런 또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밑에 있을 때는 이 상전을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주인에게 하면 인정 안 받겠어요? 인정받습니다. 그건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 성실함, 그 부지런함, 그 충성심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건 이 정도는 뭐 내가 그냥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작은 것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큰 것을 맡겨도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야, 이거 맡기니까 됐다. 믿고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아주 세계적인 부자였죠. 이 카네기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과연 카네기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궁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이 찰스 쉐브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찰스 쉐브는 이 카네기 회사의 저 말단 진원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쉐브는 자기가 비록 청소부, 정말 회사 앞마당 쓰는 그런 일이었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주인은, 카네기는 그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보든 안 보든 저렇게 열심히 정말로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급시키고 자기 비서까지 삼습니다. 이 찰수 쇠부는 중학교 중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업의 후계자가 되려면 정말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찰수 쇠부를 딱 지명하자 카네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찰수 쇠부를 지켜본 분과 학위도 없고 정말로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그 충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찰수 쇠부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저 사람 정도면 우리 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청소부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나중에 대기업의 그 정말로 강철왕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일단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주 청년, 건장한 청년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유혹을 날마다 하는데 그것을 이깁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다 유출시키고 단둘이 남았을 때 범죄하자라고 했지만 이 요셉은 내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 9절 끝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단둘이밖에 없으니까 괜찮다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코람 데오,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북굴과 같은 눈으로 보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간음하잖아요. 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혼자, 그냥 다른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는 왕궁에서 혼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게 음욕이 생겨가지고 불러가지고 간음을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죄악인 것을 깨닫고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쓰잖아요. 그 참회의 시를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알았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둘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그것을 숨기려고, 이 우리아가 전장에서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나중에 전장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숨기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시편 51편 참회시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116편은 누구의 시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은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기가 전에는 정말 범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극복하고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조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길거리마다 막 CCTV가 많으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금방금방 잡히잖아요. 그리고 CCTV가 있기 때문에 이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하는 경우가 많아요. CCTV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청청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 이런 감시 카메라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면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오리까 하면서 그 현장을 도망가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내 행동을 보고 있다. 이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려면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요셉은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게 되고 떡 굽는 사람은 이제 사형집행 당하게 된다는 그 꿈을 맞춰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내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이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요셉을 생각나서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저 이스라엘에서 온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내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 친구 꿈을 잘 해석하는데 그 친구를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시다 해서 왕 앞에 딱 가잖아요. 갔을 때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건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 그랬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2년이 지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석할 때 예,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겁니까? 그게 아니라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지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기록하지 않았는데 4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 왕도 이 요셉이 하나님 찾으니까 이 세뇌돼 가지고 바로도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 낳고 또 차다를 낳는데 이 맏아들 낳았을 때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므낫세라 짓습니다. 근데 므낫세라고 짓는 것은 자기가 지금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고 2년 동안 감옥에 가고 뭐 고생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는데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고 고생한 것, 죽도록 고생한 것 다 잊게 하셨다. 므낫세.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 이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52절에도 보면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서도 또 자기가 이렇게 큰 지위를 얻어서 풍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45장과 50장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잖아요. 늘 하나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겸손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모든 영광,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고쳐줬던 요한과 베드로를 막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우리 요한이나 베드로 자기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다 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했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생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은 막 아부하려고 막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헤롯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런 죽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 내가 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영광 정말로 하나님께 다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요셉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범사에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양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내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수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소봉사는 제3여전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죄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